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요일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에 힘을 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휴가철에 아마 성도님들이 쉼의 시간과 또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을 내어서 일본을 방문해서 경기를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삶의 즐거움과 여유를 즐길 수 있을 텐데,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많은 즐거움을 앗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심령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 않고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의 정취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자연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 안에 큰 힐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질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진화론적 관점에 의하면 이 자연 세계는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연이 스스로 되어지고 만들어졌으면 이 자연 자체에 위대한 힘이 있을 테인데,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이 고백의 중심의 차이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 운행 법칙의 원칙,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이 왜 아름다운가? 자연은 바로 이치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순리를 따라 자연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는데 해가 변덕이 심해서 어느 날은 떴다가 어느 날은 뜨지 않았다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해는 항상 동일하게 뜹니다. 또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니까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습니다. 겨울에 덥고 여름에 춥고 이런 현상은 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이 순리를 거스리는 것은 바로 영리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을 볼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 자연은 순리에 순응하며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치와 원리, 순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를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부터 이 자연 세계에 있어서 이 순리를 순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이 모든 세상의 운행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와 원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자연 세계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한 존재, 순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순리대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로 살아갈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순리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에고를 따라 영리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자연에서 느끼는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학문의 중요한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학에 있어서 제일 첫 단계 공부가 소학인데요, 이 소학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마땅한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길을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않고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도리, 법도,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와 법도를 다 알려주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 원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아로새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날마다 합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를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순리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영리대로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들어오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능력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양심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그 대처하는 방법이 지극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고 난 후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회개와 삶의 변화를 결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은 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실수로 짓거나 환경에 의해서 피치 못해서 짓게 되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의 비유에 잃은 양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잃은 양의 비유를 마치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 고의로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도 마치 잃은 양의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과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한번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 비유를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양을 벗어난 한 사람, 한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세리와 죄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벗어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고의로 짓느냐, 죄를 환경이나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짓느냐, 이 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이것이 행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측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 13절 우리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죄가 반복되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패턴이 하나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패턴은 또 다른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많은 안 좋은 결과들을 낳을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사람들,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등불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삶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복을 받아 누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에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축복된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등불로 삼아 순리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반복된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공동체 주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이런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심령의 평안 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되어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맛보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